하나님, 1월의 첫 번째 주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또 이 첫날 새벽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길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더우드가 150년 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이 땅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캄캄합니다. 주여,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시대, 정말 어둡고 컴컴한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는 길을 만들고, 기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울수록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뚫어내기 위해서 무릎 꿇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0년 전 영국의 어두움을 하나님, 웨슬리와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30년 전에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나를 가게 되는데, 그 가나 초콜릿의 그 가나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입니다. 그 가나에 보면 포도주를 이렇게 팔아요. 조그만 병으로 이렇게 파는데 한 사람 한 병씩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그 포도주다 생각하면서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1절이에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다른 복음서는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쪘는데 이적이라고 표현해요. 이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즉, 이 예수님은 이 사인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인을, 어떤 표시를 나타내,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나왔던 혼인잔치.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 천국을 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잔치집과 같습니다. 예배하는 곳은 바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쁨이 넘치는 곳 잔치집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곳,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그것은 잔치집이에요. 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곳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에덴이란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왜 때? 죄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잔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방법은요, 예수님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마치 여자여 하니까 낮춰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존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표현하지요. 여자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존칭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시작하세요? 아니에요. 언제 시작하시죠?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십자가 지셨죠? 33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30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30살. 그러니 예수님은 그 30살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때, 여기서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타이밍에 따라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30살까지 3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즉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뒤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은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막 내가 앞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육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로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로는 뭐예요? 주님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알고 있었죠. 그는 육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영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영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우선시해요. 아니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관계, 그것에 먼저 우선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적인 관계로는 아들이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만약에 육적인 관계가 먼저였으면 이놈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자 거기에 약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결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항아리가 6개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언제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부을 때 된 건지 갖다 줄 때 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됐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오시면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오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좋은 포도주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다 둔 거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우리 수많은 천막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한강의 기적이,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어디다 두었습니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깨질 뻔했는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할렐루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셨네. 시편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가져가시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즉 이것은 첫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 그것이 바로 구세주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로 탄식하는 자를 끌어내어 구원하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표적을 왜 행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표적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표적,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을 주셔서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픈 자를 낫게도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도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기도 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요, 표적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표적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 믿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네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표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표적 없이도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 없다.
내 삶에 계속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표적은 중요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표적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표적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는 그 효과인 거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할렐루야. 표적이 없어도, 어떤 기적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꼭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인 거예요.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아직도 표적을 좀 원하시나 보네. 표적이 주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표적,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인생을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통로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조경래 권경자 장로님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 믿는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계시니 이 한 해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2025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울 때 이 새벽의 어두움이 하나님 빛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로 2025년도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